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어느 단체에서 말이죠? 단체장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 저는 참 희한하게요. 그런 게 한 번도 그런 복이 없어요. 오, 네. 한 번도 본인은 무슨 원했지만 장을- 안 네. 시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네. 단체장 자리가 솔직히 일은 많고 또 괜히 힘은 들고 욕만 먹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목사님은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네, 그거 별거 없더라고요. 하지만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모신 분은 네. 뭐 했다 하면 최소한 부회장, 늘 회장. 맞습니다. 이런 분이죠. 네, MBC 탤런트의 회장이시죠. 오, 네. 연기자 정선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없이 알아주라 그럼. 예. 하명을 하시면 지금 내시로 뜬 최초의 배우, 그가 가장 많이 맡았던 배역은 예수님. 지난 25년 성극 무대를 주름잡았던 한국 성극의 자존심, 탤런트 정선일. 한국 기독교 문화 사역의 한 획을 그은 사람, 탤런트 정선일의 회복이 시작된다. 경조사를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한 달에 한 21~22번 정도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시 배우로 가장 성공한 배우 정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시절 별명이 정말 음주운전이라고. 그게 뭔 소리? 모든 동료들이나 PD들이 다 취하시면 집에 다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가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을 키우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부르기에는 아직도 너무 고우세요. 아이고. 아유, 그죠? 근데 이제 뭔가 했다 하면 다 회장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MBC 아직 뭐 탤런트 회장. 충무할 나이인데 이렇게 회장 감투를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말이에요. 예, 제가 원래 이제 그렇게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요. 또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연예인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 협회라는 단체들이 뭐 한 네. 네다섯 군데가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뭐 다 하나씩 하시는 거죠. 기독교 신우회 회장도 하시고, 또 방송 연기자협회 부이사장, 한국방송 실현자협회 부이사장, 또 탤런트, MBC 탤런트 회장. 저는 항상 네. 어디서 봤냐면은 노조 수첩이 있어요. 수첩에 보면 항상 첫 번째 장에 항상 계세요. 그때 보고 처음 항상 눈에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이분 항상 그 앞장에 또 계신 그분인데 딱 이렇게 항상. 글쎄 잘못하면 이제 그런 뭐 네.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MBC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임기를 얼마 전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네. 2년 임기니까요. 그런데 뭐 회장 선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오우. 네,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어떤 선배 한 분이 너를 만약에 추천하면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지만 말아라. 그래서 저를 누가 추천해서 그러면 정선일 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근데 워낙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꼼꼼하고 똑부러지게 잘하세요. 사람들의 신뢰감을 네. 아무나 맡기겠어요. 뭐 그만한 또 저하고 드라마를 이제 같이 성격을 조금 알죠. 알거든요. 그만한 워낙 역량이 성실하시고. 되고 또 그만한 성품이니까 되는 그렇죠. 거지. 이게 그렇죠. 단체장을 하면요.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경조사를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경조사가 정말 많잖아요. 뭐 누구 돌아가시고 뭐. 그거 정말 많이 다니시겠어요. 한 달에 한 21~22번 정도까지 했어요. 거의 매일 다니는 오늘도 거의 매일.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제가 MBC 회장을 했을 때 연말에 행사를 5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 재정까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딱 맞췄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되니까 이제 이제부터 이 연말 연시 되니까 한 2~3일 정도는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배님께서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예전에는 일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니까 이제 형수님도 가출을 하시고 자녀들도 또 이렇게 멀어져지고 그래서 네.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화를 받고 일주일 전에 그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 선배분이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더라. 말씀을 끝까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죄송하지만 혹시 저를 못 보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신다는
생각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정도 상황이면 2, 3개월은 가실 거다. 그러면 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내가 정식으로 결신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사흘을 병원에서 있게 됐는데 뭐 영하 한 15도 뭐 되는 날씨에 또 성남 저기 먼 곳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뭐 한 3분 정도 조문객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시죠. 뭐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우리가 협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마련할 테니까 기독교장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생분이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장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가 된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로 한 영혼을 이렇게 결신하게 하시고 일주일 전에 그다음에 이 일까지 맡겨서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배용준아, 장동건아, 니들도 이 맛은 모른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럴 때 왜 이런 장을 맡기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뜻을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저 회장님을 저희가 모시고 한번 힐링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검색어는 예, 아무래도 배우죠. 예. 저는요, 다른 네. 것보다도 동의하실 때. 그때 같이 기억이 나요. 드라마하셨어요, 동의. 근데 예. 동의 때 진짜 인기 있었잖아요. 인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마음속으로 좀 소갈이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네. 제가 한 4년 반 동안을 네. 드라마를 쉬고 있었어요. 이제 운명의 전화가 딱 와서 MBC 창사 49주년 동의의 제작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배우가 이제 배역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무슨 배역이냐 그랬더니 한 똑딱 2초 정도 쉬어요. 그러더니 선배님 대전 내관입니다. 그래요. 내관? 그랬더니 갑자기 이 뒤에서 혈압이 이렇게 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내가 4년을 쉬어도 그렇지 이 친구들이 날 뭘로 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넷이죠, 넷이. 넷이죠. 그러니까 이병훈 PD님하고는 네. 그 동의하기 끝나기 6년 전에 제가 상도라는 드라마를 했거든요. 그때는 또 제가 순조 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년 만에 임금에서 이제 내관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PD를 얼굴을 뵙고 나 못하겠어 해야 되겠다. 연습장을 갔어요. 당연히 우리 그때만 있었죠. 예. 연습자에 뭐 쫙. 연습장에 저희는 뭐 전원 집합이니까요. 한 100명 정도 뭐 스태프들 뭐 매니저 다 모든 해서 출연자 첫 다 연습이라서요. 집합이니까. 소개를 다 시키는데 저는 대전내관 정선일 씨가 저는 안 일어났어요. 그 역할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장님을 감독님을 모시고 이 배역을 저는 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를 탁 때리더니 이 배역은 무조건 네가 해야 돼 이러시고 그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잘 아시죠? 여기 탁 때리면서. 근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나정균 선배님이라는 성우를 하셨던 그 선배님이 네, 저한테 연기자 선생님 있죠. 언니라 너 얼마나 드라마를 쉬었니 그래요. 4년 쉬었습니다. 너 드라마를 줘도 할렐루야 미쳐가지고 성극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너 드라마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난 네가 이 배역을 조금 네가 했던 배역으로 섭섭할지 몰라도 나는 네가 이 배역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래도 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4년 동안 쉬었다가 제가 가면 동료들이 너 그렇게 드라마 줘도 안 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래도 멋진 배역 아니면 으악하다 장군으로 죽는 역할이라도 해야지 4시간 뭐냐 이 얘기를 듣기가 제일 싫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연수 받을 때 12기 제가 MBC 12기인데요. 최보람 선배님이 좋은 연기, 나쁜 연기는 있지만 좋은 배역, 나쁜 배역은 없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배역을 떠나서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배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2가지만 약속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는 이 배역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2번째는 이 배역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위로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제가 해주세요. 해놓고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제가 저한테 야, 너 4시 배역 해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니? 네가 4시 배역을 해서 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이렇게 출발해서 2달 조금 지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빠진 게 있어요. 저희 협회 정식 탤런트가 4,000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중에 한 10% 정도 얼굴을 아실 거예요. 400명 정도의 배우의 얼굴을. 그 중에서도 한 200명 정도가 늘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맞아. 그러면 전체 탤런트의 5%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일을 주셨는데도 투정만 하고 내가 왜 이런 배역 해야 됩니다라는 투정만 했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자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나도 잘 아시거든요. 집에 가서 자세히 보면 1시간 자고 있어서 FD들이 전화 와서 빨리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새벽 2시간, 3시간 방송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감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환경이 달라지는데요. 그때 한 20회 정도나, 아니, 20, 30회 정도 사이에 이제 숙종, 지진이가 저를 불러서 제가 상선 영감이라는 직위였죠. 그래서 한밤중에 동희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이유는 장희빈 편에서 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서 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숙종이 밤에 오라고 하니까 상선 영감은 당연히 이제 이 아이를 취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개를 딱 들면서 아니 동희를 침소로 말입니까? 그러니까 숙종이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서 둘이 웃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전하, 그 전에 감찰부에 사람을 보내 천나인을 좀 불러주게. 침소로 말입니까? 그래. 어? 침소? 하명을 하시면 지금 침소로 드리겠사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닐세? 전하, 송구하옵니다. 그 씬을 하나 찍고 갑자기 인터넷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동희와 숙종의 사랑을 연결해준다고 그래서 귀요민 상선영감, 큐피트 상선영감, 오작교 상선영감 이래가지고 상선영감이 실시간 검색으로 막 올라가면서 저는 촬영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몰랐죠. 근데 갑자기 저를 와가지고 무슨 조그만 보드를 하나 들고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귀요미 상선영감 썰 이렇게 들어가고 그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인데 네. 그걸 사진을 찍고 가더니 우리나라 12개 신문에 기사가 쫙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조선일보 와서 취재해가지고 국민일보, 섹션TV, 기분 좋은 날 동의 치면 무조건 상선영감, 상선영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완전 그래서 이제 인기였죠, 그때. 드라마가 끝났는데 마지막 동의 관련된 기사 제목이 대한민국에서 4시 배우로 가장 성공한 배우 정선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인터넷 제 이름 치면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4시로. 네. 근데 이제 윤선미 씨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MBC에 돈도 많이 벌어주고 그래서 큰 호텔에서 이제 1차로 끝내고 이제 2차 여유된 음식점으로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손을 딱 잡아요.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외주 제작사 담당 총괄이신데 80 드신 할머니가 매주 전화 와서 상선영감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는 저 사람이 TV에 나와서 따뜻하게 웃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따뜻해 이런데 그때가 새벽 한 2시 됐어요. 그때 제가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배역 하기 싫다고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네. 마지막 촬영 다 끝나고 마지막 쫑파티 날 새벽 2시에 그 총괄 본부장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했다는 증거를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제가 기억을 못 할까봐 일본 NHK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위성방송 2번 틀고 본방으로 들어갔는데 위성방송 하는 동안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이렇게 온 사람들 5명을 뽑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제가 그 안에 낀 거예요. 그래서 MBC 드림센터에다 이렇게 탁 세팅을 해놓고 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의 일본에 있는 팬이 보내주는 걸 번역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동경에 사는 주부입니다. 쪽인데 나중에 당신을 텔레비전에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똑같은. 거기서 제가 딱 멈췄어요. 그때부터 이제 간증을 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처음에 배역을 하기 싫어서 일했다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해가지고 스토리가 감동이 되네요. 있었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렸을 네. 때부터 꿈이 배우였습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예능은 비교적 뭐 이것저것 하면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네. 그렇게 이렇게 그 동물들 키우고 그게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크면 큰 농장을 해서 뭐 말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동물 고2 때, 농장. 네,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연극을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셔서 그때 네. 저희들한테 연극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저희들이 거기 쇠뇌를 당해서 시발점이 하게 됐죠. 됐군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탤런트 공채 시험을 바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서 워낙은 KBS 성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KBS는 20년 동안 군대 미필자 남자 성우를 뽑은 적이 없는데 제가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11.6 사태가 나서 대학교 문이 다 닫아서 우리는 졸업 작품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KBS 성우 시험이 어떻게 있다고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간 게 군대 미필자로 처음으로 제가 성우 16기로 들어가고 네. 한 서너 달 정도 있다가 친구가 가져다 주는 원서, 내가 이상하게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네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한 장을 더 갖다 줘서 그걸 MBC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MBC 공채 12기, 그러니까 지금 네. 송옥숙 씨, 나영희 씨, 예, 이렇게 제 동기.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예. 나흘 만에 군대에 끌려가셨다. 그러니까 성우가 되고 예. 탤런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광고 회사에서 가장 큰 두산계열 오리컵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네. 12기 중에서 저를 코카콜라 CF 주인공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연수실에 아버님하고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너 지금 군대로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KBS 성우 시험 칠 때 영장을 받아놓고 찼거든요. 근데 그때는 KBS가 국영기업이니까 재직 직무에서 뛰어서 제가 잘 얘기를 해서 1년을 밀어놨는데 네. 사표내고 MBC로 가니까 괘씸죄로 걸려서 저 아이 이제 군대 보내 이래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바로 간 곳이 백골 부대로 갔어요. 저런. 또 CF 못 하고요. 3년 당연하죠. 그 다음 날 바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식 연수도 못 받았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제대 후에 그래도 네. 왕성 활동하셨습니다. 갯마을, 제2공화국, 몽실언니, 홍구경, 상도, 제5공화국. 근데 그 시절 별명이 정말 음주운전이라고.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 가서 늦게 술을 배우고요. 저런. 네,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어찌어찌 한다고 하듯이 뭐 저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기생들은 벌써 이미 다 출발해서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뭐 쫑파티 하는 자리도 쫓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술을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료들이나 PD들이 다 취하시면 집에 다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가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음주운전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또 선회하게 된 또 이유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태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무사고로 멀쩡한 것도 큰 은혜네. 아 정말이에요. 저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차마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가 아는 그 개그맨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안 먹는데 그 친구도 진짜 음료 좀 많이 자기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자,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성극인데요. 예, 성극을 또 빼놓고서는 또 얘기할 수 없는 분이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 갑자기 음주운전 다음에 성국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제가 네. 어떤 아침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중년 부부, 여기는 저는 젊은 부부. 그래서 네. 이제 1년 동안 우리 두 가정의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여자 선배님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중년 여배우였습니다. 최고로. 근데 이분이 댁이 저희하고 비슷한 쪽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 밑에 강남구 논현동이었고 그 다음에 방배동이었고. 하루는 종파티하고 차를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약주를 좀 하셨는데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룬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러시고 그러면서 우세요. 저는 크리스찬도 아니었고요. 근데 제 목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그러니까 저 선배님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룬 그 선배는 자기가 서러워서 살 수 없다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에 탁 누가 때리는 것처럼 충격이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 드라마를 조금 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선배 한 분이 내가 너를 연극 주인공을 시켜줄게. 날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가시더니 작은 교회에 갔는데 평소에 아는 선배님인데 그다지 뭐 인기가 있거나 활발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선극하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가서 주인공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 주인공이 탐나서 시작한 것이 불신으로 2년 동안 제가 가서 선극을 매주 했고요. 교회 다니면서. 안 믿으시면서. 전혀 교회도 안 다니면서요. 근데 미국에
우연히 이제 선곡 공연하러 가서 시카고에서 뉴저지로 가야 되는데 네. 뉴저지 교회가 신앙적인 노선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안문숙이라고 하는 터프한 우리 여배우가 절대 나는 안 간다 이래서 시카고에 눌러 앉게 됐는데 우리가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뉴저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알던 여자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재워주시고 그 유랑극단처럼 거기서 우리가 기거를 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집회 한번 하죠. 그래서 그날 집회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손을 탁 댔는데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미국으로 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네. 한국에 돌아와서 여자 후배가 오빠 동네 근처에 있는 어떤 뭐 강남 YMCA 무슨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봐. 좋아. 이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기억이 나서 찾아갔어요. 네. 주님의 교회. 네, 주님의 교회입니다. 강남 YMCA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쪽을 보니까 잘 알던 탤런트 선배 한 분이 선일이가 여기 웬일이야 이러세요. 누구실까 이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장로님이실 때 거기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되셨군요. 근데 안 믿으면서 선곡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중간에 한번 몇 번 가보고 아니네 그러고선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믿는 선배들이 그때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너 빨리 나와 기다려 주일날 그럼 전 뒤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곡을 어떻게 해서 제가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면 실면 막직한 하나님의 섭리죠. 무슨 말이 제일 근데 지금 예수님 욕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쭉 그렇게 선곡을 네. 하면서 예. 이제 주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네. 대한민국의 모든 선곡을 제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신 2년 동안은 네. 제가 선교단체 가서 이렇게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인 줄 알고 그렇죠. 그때는 젊은 배우들이 이제 다 어르신들만 계셨지. 그러니까 젊은 배우가 없으니까 저를 선교에 갖다 계속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극장에서 하는 큰 규모의 선곡은 제가 아마 99% 거의 다 했습니다. 예수님 역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 그 사시는 그 모습 또 고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다 보면은 또 절로 이렇게 그럴 걸까요? 또 뭐 이렇게 단식도 되고 금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역할도 아까 MBC 회장처럼 예. 제가 맡을 배역이 아니었어요. 예. 하도 선곡을 많이 하니까요. 1년에 6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편 연습하고 한 편 미국 이어서 갔다 오고 계속 하는 거네요. 또 공연하고 연습하고.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 뮤지컬 제목이 He, 그분, 예수님에 대한 네, 얘기죠. 예, 예. 그래서 현대음악 작곡가로 옥스퍼드 인명사전에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작곡학과장인 그 권사님께서 작곡하시고 오페라로 해놓은 거를 큰 규모로 뮤지컬을 했는데 네. 저는 다른 쪽에서 주인공으로 선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최종률 장로님 연출을 하셨는데 친하니까 저를 불러서 정집사 내가 하는데 어떤 배역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대본을 주시는 거예요. 배우들이 보면 배역 순서가 그렇죠. 거의 네. 비중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계속 순서입니다. 예수님, 뭐 세례 요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당연히 제일 밑에서 찾아야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밑에 딱 보니까 한 장면 예수님하고 둘이 딱 나오고 연습하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은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 법정 한 장, 빌라도입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배우들이 한 60명 나오고 네. 그러니까 다 캐스팅이 됐는데 그분만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뭐 홍현섭 씨도 소개하고 또 이창훈이라고 하는 후배도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작하는 목사님하고 담당하고 또 연출을 하는 최종일 장로님이 오셔서 저보고 정집사가 한번 예수님을 해보면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이제 그 일본식의 표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연예계에서 두 가지 일을 겹쳐서 하는 걸 각계못지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역할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연습을 이쪽 연습을 갔어요. 빌라도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니까 앞에 나온 예수님 역을 제가 읽어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물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 이제 그 밑에 우리 앙상블하는 후배들이 이미 연습이 다 돼 있어요. 노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한 40명 코러스가 노래를 와 불러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이렇게 드는 장면이 나오면서 우리 경찰청 25시 보면 이렇게 탁탁탁
찍히죠.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글자가 찍히지 않습니까? 밑에가. 너는 이 배역을 네가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가 마음에 탁탁탁 찍혀요. 어머머.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랬습니다. 정선이, 너 욕심내는 거야. 너 어떻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니? 너 욕심내지 마. 너 나쁜 놈이야. 제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흥분 상태가 집에 와서도 안 가시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엎치락치락 하다가 딱 거실에 나가보니까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해놓은 나사렛 예수가 원어판이 빌려놓고 제가 세 권짜리 보지도 않은 걸 딱 그게 보여요. 새벽 2시부터 그걸 봤어요. 세 권을. 네. 꼴딱 세고 로버트 파웰이라는 배우가 예수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로버트 파웰이 원래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캐스팅이 안 돼서 있는데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감독이 분장 카메라 와가지고 분장을 시켜 딱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파웰이 예수님 역을 했는데 네. 그 배우의 눈빛을 보면서 나는 얼굴도 통통하고 이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키도 크고 뭐 이걸 살을 말려야 되면 이거 어떻게 내가 일을 하나 그랬는데 네가 저 눈빛을 표현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밤 꼴딱 새고 새벽 기도 갔다가 이 배역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하면 한 200명 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랑의 요괴 연습하라고 하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예 그랬어요. 2달 반 동안을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네. 나중에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니까 그때 XXX 생식이 처음 나올 때예요. 하루에 이제 생식 한 봉 정도로 버티면서 보면은 제가 임동진 목사님을 뭐 네. 이제 같은 뭐 그분이 목사 된 이후에도 전에도 자주 만났어요.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제 그때 네.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 멘토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죠. 정말 뭐 육신의 큰 형님 같기도 하고, 네,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고. 네. 우리 정선일 집사님은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요. 정확한 만큼 또 빨라요. 모든 일에 빠르고 부지런하고 오히려 일을 맡기면서 제 자신이 우리 정성일 집사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맡길 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와 명철이 뚜렷한 그런 우리 정선일 집사였기에 늘 든든한 동료 의식을 갖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정 집사 늘 든든한 후배라기보다는 나의 동반자다. 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정 집사가 알아주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너무 바빠가지고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 문화 특히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어려운 사역이다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그 탤런트 신임을 맡아주시고 또 요소 다니시면서 성국으로도 또 봉사로도 그 바쁜 우리 정 집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칭찬 많이 하고 그날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리라 믿어요. 항상 우리 곁에서 또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선일입니다. 최근 들어 연락도 잘 못 드리고요. 목사님 이제 건강이 조금 불편하셨는데, 근데 참 목사님 생각만 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돼요. 우리 그 큰 그 뮤지컬을 할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해서 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와가지고 그 지하 극단에서 둘이 짬뽕 시켜놓고 둘이 먹으면서 그랬던 적도 있죠. 그렇게 잘 끝났고 목사님은 훌륭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저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문화사역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임기가 이제 그 정년을 맞으시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 집사, 이제 몇 개월만 참으면 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이제 사역할 거야. 이러셨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저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독교 문화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성대모사까지 다 하시고. 진짜. 연기자시잖아요. 배우신데. 선곡을 하시면서 거의 뭐 네. 한 10년 정도의 드라마를 이제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공중파 드라마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딱 한 10년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해서 10년 동안은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저는 드라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선배 만나서 선극하면서부터는 10년 동안 선극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문화사가 되고 프로듀서를 하고 네. 우리가 후배들 가르치는 그 티칭하는 일을 연기 수업하는 일들을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종합적인 아마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연기자 협회 안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연관 검색어를 신우회로 정했습니다. 신우회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이렇게 기적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후배 연기자들이요. 저희 신우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던 때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성경 공부할 때 한 명 나와서 하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지금 이제 후배들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이제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저희들 예배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말씀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봉사, 교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후배 한 친구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보조 출연을 하는 친구였어요. 네, 한인수 장로님 소개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한 몇 달 있다 갑자기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나가더니 넙죽 큰절을 해요. 그래서 경주가 고향인데 거기서 올 때 카드 빚이 200만 원이 져서 아버지가 부치갱이로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그때 딱 200만 원 카드 빚을 갚게 된 거예요. 신우회와에서 여기서 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톱스타들 오고 또 유명한 분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일 할 때 목사님 탤런트 신우회 이러면 좀 위화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탤런트 아니면 여기를 못 들어와. 나는 연극하면 못 들어오나 이렇게 돼서 저는 개념을 달란트 신우회다. 달란트.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진 분들 또 그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글 쓰는 작가분도 있고요. 연극, 뮤지컬, TV, 영화, 성우분들.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하게. 다 관련 분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탤런트를 다 누게 주셨는데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보통 이제 그 연예인들 기독교 공동체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있고. 근데 네. 손 목사님 내가 모셔서.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서로 위화감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약간 주눅 들어 있고 또 못 나가는 사람들은 또 근데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없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 같은데 그런 공동체는 솔직히 위에 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신 게요. 제가 회장이 딱 되고 나서 증경 회장님들은 이제 뭐 한인수 장로님, 정영숙 권사님, 임동주 목사님, 송재호 장로님 쭉 다 모셔서 식사 한 번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데 정말 다들 바쁘셔서 그게 제가 회장도 한 3개월 만인가 자리가 드디어 마련이 됐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최진 씨라는 후배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침통했죠.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임동준 목사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예총이라고 하는 한국기독문화예술인 총연합회 만들어서 우리가 좀 그런 사역과 목사님 보면 스타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시선이 가 있지 않은 뭐 연기 지망생 그렇겠죠. 또 밑에 있는 단역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완전한 사각지대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위로받고 그래요. 말씀으로 이렇게 탁 충만해져서 나가서 좀 승리하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그 탤런트 신우회 활동 궁금하거든요.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위문 공연도 많이 네. 다니신다 그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는데 비보이 공연이 한창입니다. 관중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공연 열기로 뜨거운 이곳은
예리몬이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탤런트 기독 신우회가 함께해서 이 어린이들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또 선물도 좀 준비해오고요. 그래서 이제 위문 공연 온 거죠. 탤런트 기독 신우회와 예림학교 친구들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예림학교. 공연 시작 직전 무대에 오를 이들은 막바지 연습 중입니다. 장애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아이들, 신우회에 찾아가는 공연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곤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빠 재밌을 것 같아요. 화이팅! 자신서 화이팅!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는데요. 탤런트 기독 신우회 연예인들입니다. 공연을 기획한 신우회 회장 정선일 집사는 더욱 분주한데요. 첫 번째 순서는 예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난타입니다. 남들보다 더 긴 시간 준비한 공연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어지는 마술. 또 마술과 함께 비보이까지. 눈앞에서 종이학이 새로 변신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오늘 축제의 엔딩을 장식할 비보이 공연.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직접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공연하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더 화려해진 것 같고 멋져진 것 같았어요. 우리를 위해 공연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이런 사역을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 안에다가 복음을 담아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저희들이 탤런트를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사는 크리스천 연기자들.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달란트를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그들의 나눔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연예계라는 것도 힘들고 사실 또 연기하고 스케줄이 있는데 신우회 활동까지 다 같이 한다는 거는 정말 신념이 있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동의 같이 했잖아요. 동의할 때 참 네. 희한한 게요. 주일날 간증을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이거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일날 세트 촬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작가가 몸이 안 좋아서 대본을 늦게 주는 바람에 맞아. 우리는 밤에다 나왔어요. 대본이. 그래서 아침 10시에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밤 11시, 12시, 1시에 맞습니다. 리허설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제가 낮에는 다 간증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우의 성경 공부나 예배를 제가 한 거의 90%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 제가 분장 다 하고 제가 거기 들렸다 오더라도 꼭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목적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조금 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 참 그런 시간을 게 체험을 마련해 했어요. 주시는군요. 오히려 이렇게 대본 늦게 나온 게 더 은혜가 됐네요. 그럼요. MBC 탤런트 회장을 하면 네. 저 사람의 능력이 어디가 뛰어난가를 어디서 바로미터를 하냐면은요. 연말 송년회 큰 파티를 해요. 그 파티를 얼마나 규모로 얼마나 잘하느냐 가지고 네가 능력이 있다를 하거든요. 제가 첫 해 되고 나서 두 번째 해에 큰 장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 경제가 어려웠는데 뭐 정말 스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넉넉하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뭐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차인표, 김원희, MBC 미술센터 사장 또 누구 한 분이 해서 현금으로 100만 원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그 행사 이제 쓰는 이제 그 비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총무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다 불렀어요. 손 딱 잡고 기도하면서 애들아 내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이 100만 원씩을 우리 회원들이 정말 90%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연말에 이거를 현금으로 해가지고 경품을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그랬더니 형님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 원씩을 차인표 100만 원, 김원희 100만 원에서 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헌금으로 이제 경품으로 했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하나님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누구를 놓고 기도했냐면 제 나이 동갑인데 당뇨가 너무 심해서 거의 눈이 실명 직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날 택시를 타고라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마음속으로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4명이니까 마지막에 가면 좀 섭섭해하니까 3번째쯤 해서 제가 이 회원을 제 직권으로 주겠습니다 해서 주면 박수 치겠지. 이제 제가 그런 시나리오를 딱 짰어요. 네. 그래서 개그하는 우리 후배가 이제 딱 사회를 봤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100만 원씩 뽑는다 해서. 다 막 자리를 뜨시는데 그 수백 명이 한 분도 안 가고 끝까지 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라라라 하면서 정선일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제부터 100만 원을 뽑겠습니다 하면 제가 탁 올라갔습니다. 탁 뽑아서 딱 보니까 딱 보는데 그 친구 이름이 처음에. 그래서 제가 누구 부르면서 제가 눈물이 왁 나버렸어요.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시나리오까지 꾸몄습니다. 근데 이거 첫 번째 뽑혔거든요. 두 번째는 제 동기인데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 아침에 프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 그 동료 배우가 또 뽑았어요. 세 번째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뽑았어요. 네 번째는 어떤 선배님 뽑았어요. 이제 우리 몇백 명 되는 회원들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회장인 정선일이가 할렐루야니까 저렇게 뽑힌 사람들도 다 저런 친구들이 뽑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겠네. 왜 우리 집사님은 단체 장으로 계속 세우시는지 여기서 드러나네요. 이 성경 제비뽑기가 있는 게 그게 말이 많습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진짜 제비뽑기가. 참 좋다. 예. 자, 이제 마무리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왜 집사님을 배우로 만드셨을까? 어떻게. 수많은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지현 씨도 있고 은미 씨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하는데요. 크리스천 구슬들은 3마리 아니고 300마리 흩어져 있어요. 근데 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있어야 돼요. 기획자. 방송 PD가 아닌. 그래서 그런 이 문화전쟁 시대에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과연 모세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입니까? 제가 서로 가나안으로 못 가더라도 저희들 등이라도 밟고 후배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문화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을 키우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잘 아시면 MBC, KBS 방송 소속사 탤런트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단체는 결국은 이제 좀 이렇게 소멸될 거예요. 그러면 전부 소속사 중심으로 가는데 크리스찬 엔터테이너들이 있는 소속사, 매니지먼트 기능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프로덕션 기능.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후학들을 기르는 아카데미 기능, 에이전시 기능, 그다음에 이제 영성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 5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꼭 해서 후배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이 시장 안에서 세상의 문화가 자본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크게 발전했는데 기독교 문화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이 후배들이 그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임동진 목사님과 저희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집사님이 진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 무슨 탤런트나 개그맨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정말 달란트가 계시네요. 미래가 보인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아니 300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다. 너무도 귀한 말씀. 자, 그럼 정선희 집사님한테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술 먹던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 됐다 이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세상을 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순해 보이고 그렇지만 제 안에 굉장히 제 제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0이 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봤던 세상의 틀과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의식의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세상을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딱 그 틀 안에서 사로잡혀서 나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살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게 굳어지면서 또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궁무진한 세상을 소개하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야, 바라봐야 또 깨닫고, 깨달으니까 바라보고. 오늘 너무도 귀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군요. 자, 회복의 기도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은 바다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예술의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독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